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부르심과 이사야 6장의 이사야를 부르심과 예레미야 1장의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엘리를 도와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엘리 집안의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은 물론 하나님의 신탁마저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제의와 신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성소 안에 있던 사무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작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세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야 부르심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려준 이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이 받을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으로서 특권을 누리던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두 귀를 울릴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함으로써 묘사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 가치를 누리는 일은 일시적인 편리함을 주겠지만 엘리처럼 올바른 일에 눈이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 특히 다음 세대마저 정작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수한 사무엘의 신앙을 가르치는 데 주로 인용되지만 본문의 핵심은 제사장의 혈통이 뿐 아니라 아직 어린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점입니다.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지위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겼다는 말씀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대리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절 하반절로 2절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암흑시대였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당시 상황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 곧 성소의 7 등불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성소나 성소로 숙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엘리는 어두워져 암흑의 시대가 이르렀지만 다행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무엘에 의해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로 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성막에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법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오해해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으로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려 야망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7절 9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준 이는 기존 질서의 대표인 엘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도 사울의 신하이자 사위로서 그 질서 안에 머무르려 했지만 기존 질서의 대표인 사울에 의해 쫓겨났고 결국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때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기존 질서의 대표자인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장 27절로 3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2장 30절 말씀처럼 영원한 권세를 주셨지만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저주를 작성하는 험리와 비너스의 행위를 금하지 않은 엘리의 집에는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엘리의 집이 무너진 후에 엘리가 감당했던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부모의 진실한 신앙과 헌신,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이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은 우리의 삶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절에는 엘리가 어두운 밤에 눈을 감고 어두운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그와 같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심판이 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무엘처럼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집안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저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행하며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처럼 소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 가까이 기도의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